교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연합회 어린이부와 가정봉사부를 섬기고 있는 목사 이경입니다. 주말 붕회가 시작되기 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색소폰 연주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이었고 또 찬양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무리 가운데 제가 학창 시절 때 저를 사랑으로 가르쳐주셨던 우리 은사님이 계셔서 더 큰 은혜와 또 감사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오게 됐을까요? 앞서 사회를 보신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해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동중한 지역 내에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해 거점교회 6곳을 지정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교문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제가 왜 이곳을 가정예배 거점교회로 선정하게 되었을까요? 3040 세대가 살아있고 나아가 어린 세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복하고 가정에 관심이 많은 교회가 교문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신병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지원금을 이 교회에 지원금을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병선 목사님은 제가 합회에 들어오기 전에 나머지 교회에서 제가 봉사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아주 큰 사랑으로 교우들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신병선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라면 아름다운 그 사랑과 그리고 돌봄의 그 정신으로 가정예배 거점교회 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언제나 학생 청년 사역 그리고 어린이 사역 때 빠짐없이 합회 일을 도맡아 돕고 있는 우리 박명수 목사님과 최동현 우리 목사님 우리 두 분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반드시 가정예배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거점교회를 지정하게 됐고 또 함께 지원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교문교회의 가정예배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 합회 어린이 부장이 되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어린이 부장으로 선임이 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뉴스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 눈을 크게 뜨게 했던 뉴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3년 소멸의 시작, 인구 절벽, 다가온 미래. 여러분 이 뉴스 제목이 제 마음을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제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제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제가 지금 새롭게 부름받은 직함이 어떤 직함입니까? 합회 어린이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어린이 부장인데 저출산의 영향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부서가 당연 누구의 부서가 될까요? 제가 맡고 있는 어린이 부서가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이 심승생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출산의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노동, 경제, 복지,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부터 70년대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를 필두로 한 노령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한국은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사회의 주축이 되어 올라줘야 할 젊은 층의 수도 함께 증가해야 하는데 그래야 사회가 안정화될 텐데 저출산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시는 대로 출산율이 10년 사이에 정확히 절반 줄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2024년 반짝 반등하기는 했지만 출산율이 여전히 심각한 것이 사실이죠. 이와 같은 통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젊은 세대들이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사회학 용어로 지정한 딩크족이라고 하는 용어처럼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는 신종 부부의 형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미국의 한 교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하며 이렇게 머리를 부여잡고 외쳐버리고 말았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까?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 오마르라고 하는 청년 유튜버입니다. 그가 몇 해 전 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무려 조회수가 235만 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속 주인공 오마르는 진지하게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과거에 우리의 부모 세대인 기성세대는 지금의 우리 청년 세대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시대와 국가에 속아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개인을 희생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기 때문에 사회와 가문의 번영 이전에 개인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전제해요. 그리고 그는 청년들에게 외칩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은 무지의 소산이니 여러분 어른들을 따라 결혼하지 말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의 희생이 기본되어야 하는데 그 희생을 감당하기에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젊은 세대에게 보고 즐기고 누려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희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교육합니다. 내 삶이 먼저야, 내 시간과 내 자유, 내 꿈이 먼저야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편화되면서 타인을 위한 희생을 비합리적이고 손해보는 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희생을 요구하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청년 유튜버 오마르의 이야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유튜버 오마르의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떠세요?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고민되시죠? 그러나 이 청년 유튜버 오마르의 이야기를 우리가 100%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나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케어하려면 희생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겪으신 이 육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지나고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양육하고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영혼을 갈아 넣어도 성공적인 육아가 될까 말까 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제가 청년들에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무엇이 더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지 묻고 대답하며 아주 열띤 토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함께 참여했던 청년 가운데 약 몇 퍼센트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집회예요. 약 몇 퍼센트가 나는 자녀를 낳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나의 모든 시간과 재정, 에너지를 투자하겠다라고 손들었을까요? 1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가운데 4명 정도는 자녀를 위해 나의 소중한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때 제가 토론을 마무리하며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이라고 정답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나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그 희생의 일을, 그 어려운 일을 이미 나의 부모님이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빛나고 멋진 인생을 위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희생을 할 수 있을까 계산하는 것,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내가 세상 위로 멋지게 비상할 수 있기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때론 나의 감정적 케어까지 나보다 나를 더 유심히 보며 신경 쓰고 감당하신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 희생을 기반으로 나는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며 서로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작 내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이 전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갑자기 열띠게 토론했던 청년들이 숙연해지며 저를 또렷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의존 없는 자립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 안에 케어받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의 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며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줍니다.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Hey. Hi. 2 minutes. Thank you. 한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Hey, that. Ori. 예, 구인 광고라고 속이고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그리고 이 really quite 청년들이 extensive. First category 회사에 취직하게 for the 되었을 때 requirements 해야 될 would 일에 be 대해서 설명하고 mobility. 있는 거예요.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MZ feet, 세대가 감당할 수 constantly 없는 업무 bending 조건을 over, 계속해서 constantly 이야기하고 exerting 있죠.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네, 7 일은 days a week. 24시간 I'm sure 동안 you'll have a 쉬는 시간 chance 없이 from time to 계속해서 time to 이어가야 maybe just sit 되는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오히려 the 다른 사람들이 workload 다 is going 쉴 to 수 go 있는 up. 휴일에 We 더 demand that 바삐 일어야 되는 with a happy 직업이죠.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Right,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가장 The 중요한 position is going to 급여죠.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우리네 부모님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죠. 오늘 함께 수로 분위기의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참 이해가 가지 않았던 본문이 있는데 그
그 본문이 바로 수로보닉의 여인이 등장하는 성경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지금 어떤 장면이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예루살렘을 주 거점으로 두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선교를 위해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다음부터 제가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가나안 여인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이어지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청하여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그 여인을 품으며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의 이야기에 동조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치 제자들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 거절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의 여자가 물러가지 않고 다시 예수 앞에 절하며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기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충격적이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대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이 표현만 보면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뭐 취급하는 겁니까?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2장 3절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록대로 상한 심령을 가진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절망이 아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냉소적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냉담하셨던 것은 당시 통령과 같이 그녀가 남자와 함께할 수 있는 여자여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어서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어서 외면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이전에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기 이전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는 안 되셨던 거죠.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도 만나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에 수많은 여인과 이방인들을 만나 오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큼 냉소적이셨던 것일까요? 영감의 글은 본문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여인의 무엇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당신의 대우하심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심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성을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믿음을 가진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입장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여인의 행동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기분 나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간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 여인이 끊임없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지금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더 다급하고 더 소중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우한시에 천이롱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13세 때 간경변 판정을 받은 이 아들이 가난한 형편 가운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이 아들이 33세가 되자 간경변이 간경화로 상당히 진행되어서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간 이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천운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일하게 간을 이식할 수 있는 이 유전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하고 싶었는데 모든 것이 적합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 어머니가 지방간을 너무 심하게 앓고 계셔가지고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이 어머니가 1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매일 10km에서 15km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걸었어요. 여러분, 하늘이 도왔습니다. 1년 동안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어머니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마침내 아들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함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제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 보면 어머니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골목길에서 늦은 밤까지 딱지치기를 하다가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데 당시에는 이 불황배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곳은 강원도 주문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술 취한 한 남자에게 제가 납치가 돼가지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7살 때 기억이에요. 제가 지금 뚜렷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한참을 끌려가던 그 장면을 저 멀리서 어머니의 육감으로 그 상황을 저희 어머니가 보게 되셨고 아들이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여인의 몸이었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서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연탄 집게를 가지고 그 남자와 맞서게 되셨습니다. 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육탄전 비슷하게 그 남성과 대치전을 벌이다가 저를 구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중염임을 앓으셨는데 이 중염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10,000명에 1명꼴로 이 간단한 중염 수술하다가 의료사고가 난 것입니다.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저희 어머니가 1년 동안 한쪽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고등학교 때 한참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2달 만에 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저를 인계해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이 여자의 이 일생 가운데 이 아름다웠던 이 어머니의 얼굴의 반을 잃어버렸던 그 한 달은 이 2달의 시간은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아들이 혹여나 놀랄까봐, 혹여나 아들이 밥을 먹고 오지 않았을까봐 한 번도 외출하지 않으셨던 저희 어머니가
그날따라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이 부끄러운 얼굴이지만 이 눈이 감기지 않고 반쪽 마비가 됐으니까 좀 이렇게 얼굴이 많이 비틀어졌었겠죠. 그 상황 가운데 미역국 햇반을 사서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내미시는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실 수 있는 것은 어머니에게 자녀를 향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세계적 명작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어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사랑은 눈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감동받고 그 사랑 안에 인생의 가치를 찾으며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케어를 받으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체험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잊고 자녀를 돌보며 고통 중에도 침묵하고 기다림 속에 끝까지 품으며 자녀의 행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죠.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한 시인의 표현을 빌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증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어머니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일 텐데 여러분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여성 사형수 메리 수랏이라는 여인입니다. 1865년 6월 14일 밤 10시 워싱턴 포드 극장에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이 모두의 가슴을 서늘케 했습니다. 26살의 청년 존 부스가 쏜 총에 미국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상 초유의 상황을 두고 전국이 들썩이게 되었어요. 당시 사건의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링컨 암살에 가담한 범인들은 존 부스를 포함하여 모두 8명임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12일이 지나자 8명의 공범들이 잡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존 부스는 체포 과정에서 사살되게 되었습니다. 이 공범들 가운데 6명이 이제 8명 가운데 1명이 사살됐으니까 몇 명이 남았습니까? 7명이 남았는데 이 7명의 공범들이 한 여인을 지목하며 이 여인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이 무죄를 주장한 여인은 42살의 메리 수랏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녀는 워싱턴 외곽의 작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명의 공범들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메리 수랏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본인들이 자주 드나들며 암살을 모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여자는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리 수랏은 이 6명의 공범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나는 링컨 암살에 공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맡았던 열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털어놓으며 그들이 작전을 짤 수 있게 하숙집을 내어주었고 존 부스가 링컨을 사살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총은 본인이 구해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6명의 공범들이 이 여인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 메리 수랏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소명하였기에 이 여인의 죄가 인정되었어요. 그리하여 1865년 7월 7일 날 공범 7명 가운데 이 메리 수랏이 포함된 4명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4개월 뒤에 워싱턴 경찰국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게 되죠. 그는 링컨 암살의 공범이며 사실은 메리 수랏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라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링컨이 암살된 지 며칠 뒤에 메리 수랏은 경찰에게 취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집에서 공범들이 모여서 모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메리 수랏이 엄마의 육감으로 이 사건과 자신의 아들이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부터 아들의 이 동선이 수상쩍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방을 청소하다가 자신의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그 아들의 자켓 속에서 사건에 사용됐던 그 권총이 들어 있었던 것을 이 어머니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금 누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 사건의 공범임을 그래서 자백하게 된 것이죠. 이후 그녀는 7명의 공범 중 한 사람으로 인정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4개월 뒤에 아들이 와서 진짜 범인은 자신이라고 죄를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실제로 이 자백한 이 남청년을 어떻게 처우해야 될지 법정에서 판결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 아들의 판결이 어떻게 나게 됐을까요? 이 아들은 무죄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들이 지은 죄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 아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이미 누가 다 치렀습니까? 엄마인 메리 수랏이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목숨 다한 사랑이 한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 존재는 필시 내 부모님 중 한 명일 것 같습니다. 리비언 헤럴드 1875년 1월 5일자 기록에는 엘렌 G. 화이트의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앞서 살펴봤던 메리 수랏의 이야기가 마치 어떤 이야기와 비슷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구원의 스토리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닮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가정에 우리들의 부모님, 그 중에서도 우리의 어머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 사랑이 시작되며 사랑이 자라며 사랑이 완성되는 훈련의 장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이 가정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섬김과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과 성장을 선물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을 단련하도록 하셨어요. 자녀교육 15쪽에 보면 가정은 품성이 형성되는 제1의 학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도우며 섬기도록 하여서 그 안에 우리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같아지도록 그렇게 품성을 연마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은 우리를 보호하는 신앙의 요새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타락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가정을 귀히 보시고 가정 안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 가정은 누구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울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되기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여 만날 수 있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주셨고, 또 어떤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가정제도를 허락하셨죠. 왜냐하면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경험되도록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존재의 사단에게 있어서 이 완벽한 사랑이 경험되는 가정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저는 내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하는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인지 내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어머니라고 하는 통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어드벤처러 패스파인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리더십을 교육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 가정의 어머니를 필두로 한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모의 신앙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이 가정 예배가 우리네 가정에서 쉽게 실천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신앙하는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약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문이 교회는 이 비율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 자료를 제공하는 교회가 10곳 중에 6곳인데 우리 교문이 교회는 가정 예배 자료가 어떻게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까? 합회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회람되고 있나요? 회람되고 있는 그 자료들 통해서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하는 가정 안에서 실천되고 계십니까?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가정 예배 회복 주말 붕회를 통해서 교문이 교회에 다시 한번 가정 예배 중요성이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합회에서는 333 예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명으로 가정 예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구별하여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예배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허락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우리네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온 가족 구성원이 누려야 할 마땅한 행복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